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이제 교회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마지막 라우디 교회 하면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보시면 이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이게 이제 헬란 말로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지난 시간에 봤죠. 그 책망 받았던 교회인데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동부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변에는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이곳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요, 직물이라든지 가죽, 피혁이죠. 가죽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최상의 포도가 이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이 포도주 가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이제 술이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탕이라든지 향락의 풍조가 이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요, 서머나처럼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이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아서 그곳에 막강한 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때로는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해서 아주 이제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커뮤니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AD 17년에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그 파괴가 되었죠. 근데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재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재건될 때까지 세금을 그러니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아주 선망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는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잠시 동안 그 황제의 이름을 도용할 정도로, 이름 자체를 그 황제 이름을 가지고 쓸 정도로 열렬한 황제 숭배의 거주지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향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 숭배에 열렬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서머나, 그리고 하나가 빌라델피아. 둘 다 지역적으로는 핍박이고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먼저는 뭘 하실까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잖아요. 항상 내가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소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게 우리 주님의 소개지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기능을 하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여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시면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을 이 이사야서 22장에서 하시는데 배경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22장은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죠? 그 왕 히스기야, 그 선왕인 히스기야가 통치를 했을 때 그때 이 왕의 비서 보좌관이죠.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 김입니다. 그 사람 김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옆에 있는 가장 보좌관인 거죠. 이 사람에게 거의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앞에 가려면 반드시 엘리야김을 통과해야지만이 왕의 존전 앞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거를 근데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정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영생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지 않으면 천국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닫으시면 그 영생의 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 권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너가 누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열린 문, 오픈도어, 완전히 열려 있어요. 활짝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제 보시면 이제 칭찬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일까요? 그들 앞에 어떤 문을 열어놨을까요?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이 항상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전도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놔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막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들의 그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하기도 하고 사업차 지나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업가들, 또 군인들, 행락객들, 관광객들, 여행자들, 방문하는 친인척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 전략을 짤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열린 문을 어디에 열어주시는 건지를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신 곳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어 놓으신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문을 열어 놓으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여서 그 열어놓은 지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있고 어떤 기회를 지금 열어주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연결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려있다는 걸 보시면,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원래 2차 때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굉장히 사역을 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틀려고 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세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불러요. 이쪽으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간 게 바로 이 마게도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신자의, 이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98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엉거주춤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그때 바로 들어갔던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피아, 이 조직이었던 마피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정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늦은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며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교회, 이 신자들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안 드렸네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설교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이제 8주년 타임캡슐 때 쓰도록 제가 질문을 좀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8주년 때 여러분들이 쓸 그 질문들을 잘 쓰셔갖고 이번 주에 갖고 오시면 그걸 밀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후반부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주님은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 여러분, 작은 능력이 뭘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인 수가 작았다, 교회 규모가 작았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라든지 은사가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분이나 또 지위나 어떤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잘것 없이 지극히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은 사실 작아요.
작은 능력, 작은 은사, 재산,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 그래서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던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막 대단하게 삐까뻔쩍 뭔가를 이뤄놔야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힘든 상태에서도, 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 자체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으로 지극히 주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렸던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난했는가?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이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음란한 파티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정절, 신앙의 어떤 절개, 이것들을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까요? 작은 능력 그러면 이 little streng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작은 능력이라면 우리는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잡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뭔가를 받았어도 작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배우질 못했어, 난 재주가 없어, 난 너무나 가난해, 나는 별로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잠깐 우리는 리틀, 작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잠깐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잠깐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잠깐 어떤 입의 고백이냐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왜요? 잠깐 작은에 이것을 맞추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그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작은에 맞추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을 맞추세요?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은 거기에다가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기에 빠져라 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재물, 학력, 사회적 지위,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정말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탤런트라든지 정치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큰 일들이 막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회심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개미군단 같은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산을 이루시는 거죠. 작은 불씨들을 모아서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항상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대 교회보다 오히려 칭찬에 칭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들의 작은 능력에 그 순종에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말이 꼬이네요. 빌라델비아가 포도가 이제 최상의 포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뭐를 했냐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공급하는 역할을 이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자체도 가난했고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하류층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그 어려운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그 다른 교회들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길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정말 주님은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보시면 9절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배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정말 해코지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몇몇을 개종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를 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마음이 강팍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들이 사당의 회당이라고 할 정도로 괴롭혔는데 그들 중에서도 아주 마음이 강팍했고 아주 그들을 못 살게 했던 어떤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군가가 회심하여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교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고 바뀌지? 라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든 일만 계속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세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회심해가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간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로 개종되어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해도 분명히 저 사람은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직장에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둘째는 보시면 환난의 때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10절을 조금 직역을 하면 이래요.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너가 내가 말했던 인내하라는 그 명령을 너희가 잘 지켰기에 나도 또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그 말씀을 굳건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도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시험에 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신자들의 환난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임했었던 환난이기도 하고 로마 지역에 있는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신자의 삶 가운데는 환난의 연속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들이 이 환난의 때를요, 이 환난을 아예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자가 환난을 우리 당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뭐 신자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뭐 비껴나가던 거예요? 아니지요. 저도 걸렸고 여러분 다 걸렸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환난이 없는 건 아니죠. 다 환난을 겪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호라기보다는 영적인 보호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지나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지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얼마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 환난의 시간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낳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시련을 당하면 되게 성격이 개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성품이 정말 예수님처럼 향기롭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도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 시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 번째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김긴 보아스. 뭐죠? 그 두 개의 기둥 이름 뭐죠? 보아스와 기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아무튼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체 건물을 바치는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 중요한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주님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대지진 말고도 여진이 끊임없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큰 아예 움직이지 않는 버팀목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갖고 다시는 나가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둥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둥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의 기둥이 되지를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쟤라면 나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 쟤라면 정말 성실하고 신실해서 나의 어떤 일이라도 맡겨도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빌라델피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냐면, 소아시아 전체 교회 가운데서 맨 마지막까지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중에 이슬람권에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꾸만 제가 발이 꼬이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교회가 몇십 년을 버티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거의 2000년을 버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둥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2000년을 버티면서 이렇게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했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넌 나의 기둥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정말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거야 라고 하시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 네 번째를 보시면 주님이 이제 12절에서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둥처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성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게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는 얘기죠. 아무한테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기둥같이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그 이름, 그것이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새겨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에 새겨진다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거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벅찬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주님은요, 그 교회에게 권면하세요. 마지막 권면을 주세요. 다른 교회들에게는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게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권면의 말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해 주시는 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경고 아니에요. 내가 딱 금방 갈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뭐 마치 이런 겁니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전화했어요. 누구누구야, 아빠 곧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아빠가 곧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아버지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미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빼앗겨요.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 아니에요.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신학자들의 여러 말을 하긴 하는데요. 상급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와 정말 구원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와 어떻게 차별이 없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제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있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흔히 들었던 부흥사들에게 들었던 뭐 누군가는 개털 모자고 누군가는 황금 멸류가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상급을 빼앗는 게 누굴까요? 저는 마귀라고 봅니다. 계속 이 마귀는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빼주려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깨어서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뭘까요?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죠. 뭐를 가졌는데 뭘 붙들어야 돼요? 그들에게 가진 것이 뭡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려 있을 때 너희들이 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고 선교를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상까지 필요한 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 즉 상급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쓰지 않고 나를 향해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뭐 우리가 나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도 다 복음 선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이런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줬는가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여 그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역할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상금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인가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에 탔을 때 공력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력이 남는 거를 어떤 신학자는 뭐라 보냐면 자기가 세웠던 영혼으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냐. 저는 성경의 여러 곳들을 보잖아요. 그 상급은 대부분 내가 섬겼던 영혼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를 봐도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체가 내 상급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회심했어요? 또 내가 어떤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영끌어갔어요?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유 하나님 저는 상급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원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더라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더라면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해. 그럼 바로 다른 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겠지만, 저를 통해서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